오늘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266면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3장 이하를 통해서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참 신령한 척하네. 참 신령한 척하네. 또는 저분은 참 신령하게 보인다.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연말에 한 2달 정도 우리 경남 지방에 원래를 빠졌더니만 목사님들이 전화가 오셨는데, 그래서 이래 해서 못 간다, 금식을 해서 못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제 말씀하시기를 혼자 너무 신령한 거 아닌가, 이렇게 조금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지는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 성도 간에 참 신령하다, 이 말이 긍정적으로만은 오고 가지 않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뉘앙스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이해를 한다면은 신령함이 어떤 것인지 알아서 그것을 추구하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신령한 자가 무엇인지, 육신에 속한 자가 무엇인지 깨달으면은 당연히 육신에 속한 자를 우리가 경계를 하게 되고 신령한 자가 되고자 마음을 다짐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성도를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로 구분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말합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들아, 사도들아, 집사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아, 왜 너희가 아직도 신령하지 못하냐? 왜 너희가 아직도 육에 속한 단계에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느냐, 영적이지 못하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육에 속한 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육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다 똑같지 않고 장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린 애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어린 애들. 누구든지 자기를 어린애라고 표현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린애라고 이야기하면은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초등학생에게도 얼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주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초등학생도 자기 청소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가 영적인 어린애라면은 신령한 자는 영적인 어른들입니다. 영적으로 어른들은 성숙합니다. 어른들은 자기를 유치하게 자기만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를 생각하고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은 너무 어려서 무슨 말을 해도 시험에 듭니다.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달콤한 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면은 좋아하고, 내가 듣기에 거슬리고 내가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이러한 영적 성숙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다. 말을 하면 시험에 들고, 말을 하면 실족하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영적 성숙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흡수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살 난 아이들이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청양고추를 썰어 넣어서 얼큰하게 만든 매운탕을 3살, 5살 된 아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은 무와 대파를 썰어 넣고 얼큰하게 끓인 육개장 같은 음식 먹으면서 시원하다 이러는데, 애들은 이 시원하다는 말을 거짓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원하지 않다, 먹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흡수력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어른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을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도달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 여러분, 신령한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의 소통입니다. 성령님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방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알아듣지 못하는데 장차 알아듣게 된다. 언제 알아듣게 되느냐? 성령께서 오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알 수는 있지만 그 아래에 종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의 가장 큰 차이는 성령님의 교통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어떤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령님과 아주 풍성한 친밀함을 유지하고 계시는지요? 성령님과 여러분들이 이신전심으로 마음이 통하고 계십니까? 이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권능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이미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 긴밀하게 여쭙고 성경을 펴서도 성령님 밝혀 보여주십시오. 성령님,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께 계속 동행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것을 구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성경에서 약속된 가장 확실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구하고 그리고 성령님께 계속 보여달라고 밝혀달라고 계시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께 이것을 내 삶에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내 삶에 분명하게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삶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
내가 가는 곳에서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고 나는 기쁨의 피스메이커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돌아보면서 성령님께 계속 구해야 됩니다. 열매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기쁨이 되어주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성적, 영적 성숙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온유.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해달라고. 내 내면에서, 겉으로는 사랑, 희랑, 화평이라면은 내 내면에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비롭고 선을 추구하는 사람, 선을 기뻐하고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과 절제,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이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성령님께 계속 구하면서 그냥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계속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말씀을 적용시켜달라고 계속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과 계속 소통하면은 성령님이 내 삶에 오늘은 10%, 내일은 30%, 점점 풍성해져서 성령의 깊은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오완우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손가락 하나 못 움직입니다.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안수 집사였던 그 교회 그 병원의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막 화를 냅니다. 병원에서 사람을 고치지는 못하고 왜 젊은 나를 못 고친다고 그렇게 절망적인 말을 하느냐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눈앞이 깜깜한 겁니다. 어떻게 할 수는 없고 6개월째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는 절망적인 상태이다 보니까 그렇게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병원에 이제 다니면서 환자들을 안수하고 기도해 주는 할머니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전도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환자들을 신방을 하고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전도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시고 가셨는데 그 다음날 와서 말하는 거예요. 혹시 자네 목사 되겠다고 소원한 적 없나? 내가 밤에 기도하는데 계속 그런 감동이 오고 자네 생각이 나면서 목사하기로 소원을 했는데 소원을 안 지키고 있다는 감동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나.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중학교 때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이 목사 될 사람 손들어라 했는데 아무도 손 안 들어. 목사님 불쌍해서 자기가 손들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소원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소원한 대로 목사가 되겠습니다. 아니, 또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부터 몸이 호전되기 시작하는데 서서히 낫는 겁니다. 손가락도 꼼짝 못하고 6개월 동안 병원에서도 포기할 만큼 아주 중상을 입었는데 몸이 낫기 시작해서 자기가 이제 몸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6개월 동안 이제 사람의 뼈와 신경과 근육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 상식을 토대로 해서 이제 몸을 이제 물리치료 같은 방식으로 아주 치료하는 그런 세미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깨달음이 오면은 한번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생각을 해보고,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서 그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감동을 받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전도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그 대상은 누굽니까? 성령이십니까? 아니면 육신입니까? 내가 성령님과 긴밀하게 교통하지 못하면 나는 육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각도 육신의 일입니다. 이 뇌가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생각도 다 육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무슨 권면을 했을 때 순종을 하거나 말씀 앞에 순종하거나 기도하겠다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성령님을 깊이 의지하고 성령님과 소통해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해서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육신에 속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전제하는 내용입니다. 영적인 일은 시간이 지난다고 자라지 않습니다. 직분을 받는다고 자라지 않습니다. 목사가 된다고 영적으로 다 완성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계속 소통하면서 경험을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영적인 책들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영적인 성장을 이루려면은 반드시 영혼에 젖은 성경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먹는 사람이 영적인 우량아가 돼요. 그래서 무럭무럭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잘 자라는 자에게는 또 다른 음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젖을 먹다가 이제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못 듣게 가로막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말씀의 섭취에 달려있기 때문에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설교를 못 듣게 하고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에게서 성경을 빼앗을 수만 있으면은 그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신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준다든지 스마트폰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육에 속한 사람들한테나 통하는 거고 성숙한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방법을 써서 영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원초적으로 봉쇄해 버립니다. 2000년 교회사를 연구를 해보면은 마귀가 성도들을 성경을 못 읽게 했던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재단해서 골고루 읽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어떤 도서관인 것처럼 비유를 해서 66권의 책 이렇게 하면서 그 중에 중요도를 구분을 해서 어떤 것만 취하게 만드는 방법. 아주 잘못된 성경 섭취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구약은 거절하고 신약만 받아들이게 만드는 방법. 구약을 소홀히 하고 그것은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도들이 신약은 제법 읽습니다만 구약을 아예 안 읽어요. 평생 가도 한 번도 안 읽어요. 신약은 뭐 어떻게 신약도 안 읽는 사람 많더라. 신약은 그래도 읽는데 구약은 아예 안 읽습니다. 그게 마귀가 성경을 재단을 해서 성경을 못 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성경에다가 뭔가를 계속 추가하는 방법이 마귀가 사용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못 읽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물이 한 잔, 포도주가 이 물컵에 들어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절반 정도 들어있는데 이제 물을 또 그만큼 갖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탄산음료, 콜라나 사이다도 또 한 잔 갖다 부었습니다. 술도 한 잔 갖다 붓고 주스도 한 잔 갖다 붓고 계속 갖다 추가를 하면은 이거는 포도주도 아니고 암포도주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다가 성경 아닌 것들을 계속 추가를 하면은 성경이 아닙니다. 이런 위험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성경에는 아무것도 더하지도 말아야 되고 빼지도 말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에서 잘라내면은 너도 잘라내겠다. 성경에서 더하면은 너에게 재앙을 더하겠다. 성경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을 더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다가 계속 다른 것을 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로마 카톨릭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과 전도를 하다가 대화를 했는데 자기들도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들이. 똑같은가 보다. 전도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새로운 교리를 계속 추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가 계승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시대에도 사도가 있다. 그런 비성경적인 말들을 합니다. 교황이 사도의 계승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황은 사도들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교황의 말은 성경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프로테스탄트들, 정통 개신교는 사도 계승은 불가하다. 이 시대에 사도가 있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이다. 왜냐하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 중에서만 사도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도들을 터로 삼아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여러분, 터를 어떻게 계속 추가했다가 뺐다가 터를 옮기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모퉁이 돌이 그대로 있고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터를 지금 와서 옮기고 터를 추가하고 빼고 제 멋대로 터를 옮길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들은 계속 새로운 교리를 추가합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게 성모 마리아를 우상화하고 신격화합니다. 그들은 무염시태 교리라는 것을 1854년에 교리화했는데 성모 마리아는 원죄가 없는 무죄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했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무염시태 교리라고 해서 마리아는 신이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렇게 성경은 말했는데 그들은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리고 몽소 승천 교리라고 해서 1950년에 이 마리아가 죽을 때 승천했다는 거예요. 승천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인데 마리아도 승천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뭔가를 추구합니다. 교황 무오류설 교리라고 교황이 하는 말은 오류가 없다. 그래서 이후에 교황이 바뀌어도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가톨릭이 들어와서 처음엔 제사를 금지했는데 어느 순간 제사를 허용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들은 모든 교리를
그 시대에 맞게끔 더해서 사람들을 흡수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도가 계속 더해지니까 당연히 새로운 터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에다가 계속 주스를 갖다 섞고 포도주를 갖다 섞고 탄산음료를 갖다 섞고 술을 갖다 붓고 이렇게 해서 물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도 물을 마신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가짜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따라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가짜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해 함으로 최대의 이단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성경을 짬뽕화 만들어서 뒤섞어 버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 외에 다른 것들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또 성경을 재단에서 골고루 읽지 못하게 만드는데 어떤 교회의 분위기는 복음서만 아주 주목하게 합니다. 또 바울의 서신서 또는 이신청의라든지 이런 교리에 대해서는 바울의 이야기지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터부시합니다. 어떤 부교육자 한 사람이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책을 읽다가 잘렸어요.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성경을 막 재단을 하고 구약 성경을 안 읽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소홀히 합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연장선상에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연장선상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과 율법을 완성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성시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왜 읽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이 자연히 율법에서 멀어지고 소홀히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구약과 신약은 한 책의 두 부분입니다. 신약시대 이후로 초대교회에는 계속 구약을 없애려고 하는 이단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님이심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책이며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희생제사였습니다. 이 희생이 이제 속죄교리로 증명이 되고, 이 속죄교리가 이제 희생제사를 없어짐으로써 속죄교리를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면 사람들이 속죄교리를 모르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그럼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래서 희생제사를 강조하지 못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희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부분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기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하다, 무슨 일을 해도 관계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고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함을 추구하십니다. 성경은 죄사함과 성화는 결코 구별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따라다니고 자기 모든 것을 동원하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주기철이나 송양훈 목사님 같은 분들은 결코 자기 삶을 헛되이 낭비하신 분들이 아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자,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주라는 말이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내가 예수님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도에게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구약을 버리고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주님이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주와 그리스도, 퀴리오스입니다. 주인과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믿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더 추구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이번 주 중에 침례식을 합니다. 침례식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예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죄사하시고 이제 나와 연합하셔서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의 주인 되셨다. 이것을 선언하는 예식이 침례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추가하거나 재단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전체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이렇게 협소하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우주의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동시에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내가 생각하는 틀 안에 가둬 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큰지를 구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까지 4,000년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약속이 어떻게 될까? 그러나 이 4,0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수천 년이 지나도 이루어지는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아멘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 때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못 맡기지만 역사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모든 뜻은 이루어진다는 걸 내가 정말 믿으면은 구약을 통해서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걸 깨달으면은 맡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민족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입니다. 온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오랫동안 지금 기도해오고 있는 나의 가족의 구원 문제, 도무지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나의 이 기도 제목, 오늘의 이 현실들,
내 생각 같아서는 그만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내가 일을 하고 있고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며 내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인내하라. 포기하지 마라. 내 길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가 일하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오늘도 육신에 속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신령한 자의 자리로 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자리에 가는 것이 지금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과 날마다 소통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계속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는 자체가 나의 주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 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엎조리고 외우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계속 가까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주야로 대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자가 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을 기름 부어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확신이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